9장 15절. First Samuel chapter 9, 15 20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0절까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리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노라 하셨더니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일대왕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되죠. 사울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인데 이제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고 사무엘상 9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기스는 조상으로부터 아마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성경은 유력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유력한 자라 나오는데 뭐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 뜻은 재산이 많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멸절을 당하고 한 6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600명 정도 베냐민 자손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이 기스라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양떼, 소떼, 염소떼가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성경은 이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기스가 목축업을 하는데 어느 날 암 당나귀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몽땅 없어졌어. 굉장히 암 당나귀가 비쌉니다. 좀 돈이 많아도 그거 잊어버리면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부릅니다. 이 이스라엘 일대왕 되는 사람이에요. 사울아, 아버지가 목축업을 하다가 암 당나귀들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너가 좀 찾아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사울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 성경을 한번 봅시다. 몇 살인지 2절 한번 볼까요? 2절 9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이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자 보세요. 사울이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 준수한 소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요
사울의 나이가 38쯤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년 그러면 이거 10대 생각하시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가 나이와는 전혀 관계없는 뽑힌 자라는 뜻이에요. 초이스, 선택받은 사람. 인물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키도 크고. 그런데 어떻게 이 나이를 추적할 수 있는가 하면 조금 있다가 사울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사병들을 모집하는데 3,000명 결사대가 모여요. 특공대원들이 모입니다. 3,000명 특공대원들이 모이는데 1,000명은 요나단이 맡아서 대장군으로 관리를 하고 2,000명은 사울왕이 직접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때 한 10대 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10장에 이제 바로 왕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상당히 38세 되는 이 사울이 아버지 말에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당나귀가 움직이는 표적이에요. 찾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여기 있다는 말 듣고 감에 먹이 없는 거예요. 이동하는 표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아버지가 당나귀 찾아와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쪽 골짜기 또 저쪽 골짜기마다 계속 찾아다니는데 당나귀 못 찾습니다. 한 사흘쯤 되던 날 갑자기 사울이 이 말합니 당나귀는커녕 우리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시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걱정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들이 숲땅에 이런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못사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보세요. 이것을 딱 보니까 37살 되는 이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에 토 하나 달지 아니하고 순종을 잘하는구나. 동시에 37, 8 된 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부자간에 아주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에서 사울이 자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사울은 아버지가 당나귀 찾아라 그랬으니까 사흘 길을 이쪽 골짜기 저쪽 골짜기 헤매고 다니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시 그러는 아버지가 자식 걱정하겠다. 사환이 가는 건 좋은데 이게 한참 오다 보니 숲이라는 이런 지금 지역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마을에 산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한테 물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여기 있다고? 아직 사울이 한 번도 38살 될 때까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는. 근데 선지자 만나러 갈 때 그래도 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뭐 좀 없느냐 그러니까 이 종이 한 4분의 1 세겔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이라도 한번 복채 겸 한번 갖다 드리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 이제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터인데 너는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알쏭달쏭한 내용, 좀 이상한 좀 내용, 어딘지 모르게 좀.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일하고 아버지 말 듣고 암낙이 찾아가는 것하고 겉으로 보이면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묶어가지고 10장의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병을 가지고 머리에 부으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10장 1절을 보고 봅시다. 10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는데 방랑이 찾으러 가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아버지가 보세요. 사울은 지금 자기 아들도 있어요. 이미 요나단이 그때 있단 말입니다. 37살, 8살 되었으니까. 지금 아버지 지금 우리 집 일하기도 바쁜데 뭘 또 낙이 잊어버려가지고 나를 불러서 시키십니까? 여러분, 낙이 잃어버렸을 때 찾는 일, 그거 귀찮은 일이에요. 힘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길을 찾아도 나귀를 찾지 못했잖아요. 아버지 나귀를 아버지가 관리하시지 왜 귀찮게 그것을, 나도 지금 내 가정 살림하기도 바쁜데 왜 그런 일을 맡기십니까? 성경에 조금 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사울이 그대로 예 하고는 바로 찾아다닙니다. 아버지 당나귀를 어느 골짜기에서 잊어버리셨습니까? 몇 마리 잊어버리셨습니까?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찾아와,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당나귀 찾으러 다니는 일은 이스라엘 왕 되는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시시한 일이에요.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사울이 아버지 사안보고 시켜서 종이나 시켜서 찾아보십시오. 나는 바빠서 못 갑니다. 그랬더라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찾아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선견자라고 나오죠. 우리보다 시이다. 알죠. 시여 보는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찾아가서 나귀가 어디쯤 있을까요? 그것 지금 물어보러 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골칫거리를 선지자에게 물어본다. 요즘 말로 하면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당나귀 잃어버리고 그거 찾는 일, 자질구레한 일, 그거 순종하기 힘든 일인데 그 좀 내가 회피하고 싶은 일인데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입었다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원차이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주 진리는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그거 내가 하기 싫다 해서 안 하면 사울이 왕이 안 돼요. 사무엘을 못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오늘 빠져도 되고 52주나 있는데 우리 찬양대원들 10몇 명, 우리 성가대 여러분 지휘자 여러분 뒤에 보시면 그 심정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이 찬양대를 잘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애타게 기다리는지 우리 성가병들 아시죠? 내가 우리 교우들 점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우리는 그냥 먹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많은 손길이 가는 것이고 수고를 해야 되고 일찍 와야 되고 여러분 또 국을 끓여야 되고, 근데 그게 바로 당나귀 찾는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들은요 보통 알아주는 일에 앞장서기를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알아주고 장로님이 알아주고 성도들로부터 박수를 받겠다. 그럼 박수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별로 띄지 않는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만한 그런 일인데,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 교육자 가운데서 하나님 보실 때 충성하는 교육자, 여러분 원차이 목사가 교육자를 바라볼 때 못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지사님 볼 때 교육자들 있으면 저분이 잘하는 것 같다 이래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일 잘하는 교육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지 찬양대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직분 맡은 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 맡으면 절대로 구멍을 내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일단 이 교회 한 멤버가 되면 하나님 집에 벽돌 한 장이에요. 벽돌 한 장. 아시겠습니까? 벽돌 한 장. 이 보면 이 벽돌 한 장, 저기 또 빠지면 구멍이 나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벽에 그림이 전부 벽돌로 되어 있네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벽돌이 한 3개 빠졌다. 그럼 그게 어떻게 있어? 구멍이 이렇게 나가요. 건물 전체는 있지만 구멍이 나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우죠. 근데 보세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오히려 나를 걱정하겠구나.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아유 우리 아버지 지금 아들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 많이 하시겠구나 이러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울면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성경요 사무엘상 9장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볼펜에서 쓰십시오. 가장 많은 움직임이 있는 자. 여러분 액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액션. 전부 다 움직이는 장면밖에 없어요. 낙이 찾으러 이 산에도 가고 저 산에도 가고, 예? 들어가고 나가고 산당에 올라가고 마주보고, 9장에 보면 전부 다 사울이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분들이 오늘 걱정에 동그라미 하라고 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은 걱정이 다 있어요. 걱정이 다 있는데요, 이 걱정을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사람은 성경의 원리를 거스리는 사람. 대체로 이 걱정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은요, 집에 앉아가지고 자꾸 염려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뛰어다니면서 걱정해보세요.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아멘.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걱정을요, 우리 걱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걱정 올 때 이 걱정을 짊어지고 막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문 닫고 주여 이러지 말고요, 걱정을 하시되 활동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고. 지금요 이 사울이 얼마나 많이 움직일지 몰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갖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 생기면요, 움직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액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체 행동이에요.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냐. 할렐루야. 자,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이 만나니까요. 사무엘 선지자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파에 한 명이 쫓아올 때인데 그가 바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다. 하나님 미리 알려준 거예요. 자, 성경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당나귀 찾는 게 지금 숙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무엘 선지자 찾아가서 아뢰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 만나려고 가는데 사흘 전에 잃었던 암나귀 벌써 찾았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벌써 딱 하나님께 나올 때 이미 응답받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합니까? 아들 백세였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실험을 합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이잖아요. 아브라함 움직여요. 그냥 문 닫고 앉아가지고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칠까? 그랬다는 얘기가 없어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새벽에 일찍이 아들 깨워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죽었나요? 하나님이 벌써 모리아산 거기에 뭐죠? 순양 한 마리 딱 숯불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로마 군병들이 엄청 큰 돌을 그 앞에 굴려놓았는데 이건 어떻게 누가 돌을 굴려줄까 하면서 마리아하고 여인들이 걱정하면서 집에 앉아 있었나요? 무덤가를 향해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가보니까 큰 돌이 벌써 굴러 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큽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움직이셔.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들려주셨다. 내가 이스라엘의 다음 임금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음성 듣게 되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